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아주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가득히 차고 넘치게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난 가을에 화분을 거실에 들여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미가 화분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개미가 돌아다니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분을 밖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더 이상 개미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개미를 잡고 약을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도 개미는 계속 나오는 겁니다. 화분을 드러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어릴 때 여기저기 아픈 데가 참 많았습니다. 결국 폐결핵까지 걸려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약을 먹고 치료했습니다. 그래도 인생의 갖가지 문제들이 시리즈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가난과 질병과 실패,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몰아닥쳐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죄와 저주 속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다투고 싸우고 고통의 연속극이었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보따리들을 들어서 주님께 맡기고 나서야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치료받고 새로워졌고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됐습니다. 천국의 삶을 사는 것처럼 지옥과 천국의 차이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와 저주의 보따리들을 다 옮겨버리니까 더 이상 이것들이 저를 괴롭히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이 뭡니까? 이거 하나씩 해결하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부 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리 오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지만 받고 살지만 다 주님 뜻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해와 바람, 비, 이 모든 공기, 모든 혜택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자,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절이 적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니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승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친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게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산당 만드는 거잖아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기가 막히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그 중에서도 뽑아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섭섭하시게 했습니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은 아합이었습니다. 이전 사람들 누굴까요? 여로보암에서부터 시작해서 9가지 7명이 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죄에 뿌린 산당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아합 이후에도 12명이 더 있었지만 아무도 산당을 없애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을 섭섭하시게 하면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섬기는 우상의 소굴인 산당, 죄에 뿌린 이 우상 숭배, 이게 화분 같은 거란 말이죠. 이걸 내놔버려야 되는데 내놓지 않고 그걸 끌어안고 있은 거예요. 벌레가 온 나라를 다 집어삼켜버린 겁니다. 죄에 뿌린 우상 숭배, 하나님 대신 섬긴 우상 소굴인 산당,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다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은 이세벨을 불러들여서 이세벨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까지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죽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백성의 포도원까지 빼앗았습니다. 이세벨이 왕의 이름으로 공문을 작성하고 왕의 인장을 찍어서 나봇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나봇이 죽고 그 포도원을 욕심내던 아합이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악독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2가지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늘문을 닫아버리셨어요. 3년 반 동안 비를 그쳤습니다. 아합은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게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죄를 따라 육체로 마친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3번째로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진짜.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라세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도 이슬도 그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도발대발하는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을 먹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 시냇물이 말라버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 집으로 피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밀가루통과 기름병의 기적으로 계속 밀가루 먹으면 또 밀가루가 생기고 기름병 기름 따라 먹으면 또 생기고, 기적이에요. 기적. 그 고난의 세월을 승리합니다. 기적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계속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우상숭배자들과 대결에 승리합니다. 우상숭배자들을 다 제거합니다. 마지막에는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로 들어 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도 보내시고 기름병도 주시고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시고 해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리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징계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겁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의 사람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똑바로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한 대로 살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대답 얼마나 칭찬하셨어요. 길 가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는 거지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들 합니다. 틀린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앞으로 딱 나서면서 이 최고의 칭찬받을 이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진한 칭찬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는 5가지 중요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첫째,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둘째, 예수님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 나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나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인데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직분자를 세우느냐 하면 왕 세울 때, 대관식 할 때,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이 3가지 직분이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있는데 이 다 예수님이 한 몸에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이 들어야 될 온전한 완전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형통하게 되는 것, 이 출발점이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이 왕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이 선지자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이 제사장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잘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 형통하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천국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들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악령이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속일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유혹 보따리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쁨 감사 행복이 넘치는 영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힘차게 달려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귀한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픈 자들을 고쳐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문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그 문제가 기도 제목 삼아 주시고 기도 응답을 받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 성도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응답받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가족들에게 축복하시고 직장과 사업에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학교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승리합시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